경청하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세 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세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지켜주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절제를 거듭 부탁하셨는데 마음대로 먹고서 소화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위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 없다. 과로하는 사람. 첫째는 과식, 둘째는 과로. OECD 국가 중에서 40대, 50대 과로사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과로예요. 한창 나이지 않습니까? 40대, 50대면요. 중추적인 역할을 할 텐데 과로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과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사회 구조와 통념이 과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듯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또 한 1년 전쯤에 또 제 친구가 과로로 다 쓰러져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과욕을 부리는 사람의 지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다. 욕심에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 없는 욕심은 노 브레이크,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죠. 자신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식, 과로, 과욕, 삼과라 그러죠. 욕심을 그래서 잘 다스리고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욕심은 잘 다스려야 하지만은 신앙생활에 거룩한 욕심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열정과 비슷하지만은 이 욕심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열심,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은요, 자기가 드러나요. 열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심은요, 그런데 열정이죠. 주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낮아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또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고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기 때문에 화목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열심은요, 타인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탈진하기도 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시기 질투가 함께 자라기도 해서 결국은 서로 불편하게 돼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열심이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존중받고 배려받고 높임을 받지 못하면, 주목받지 못하면 불편해요. 막.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욕심은 타인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정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열정이 식어지거나 사라지면요, 헌신도 함께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경건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진 신앙은요, 결국 능력도 사라지고 열매도 함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런 열정 없는 신앙을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열정 없는,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의 말씀이나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은요, 성령님의 임재, 곧 성령 충만과 항상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 이 열정은 어떤 통로로 주어질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 항상 진리의 영이다, 기도의 영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뜨겁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 생명력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호흡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생명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생명력이 이 열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영적 생명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능력이 있냐 없냐는 열정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열정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에게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의 하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서 2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 목동,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것인데요. 신앙과 열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열정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워낙 많이 들으셔서 두 번 들으면 잔소리 같고요.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란이죠. 무려 160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시기 이전에 별의 징조를 보고 출발한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점성술사, 주술사,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천문학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과는요, 인종적으로 아예 달라요. 아리안족이에요. 북방계통에. 언어, 종교, 인종, 문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는 미트라스교라 그러죠. 신비주의입니다. 조로아스트교. 이 두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조로아스트교, 우리가 듣기는 들었죠. 조로아스트라는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생겨난 종교입니다. 유일신 아우라 마즈다를 믿는 그런 고대 페르시아 종교입니다. 동방박사는요, 그래서 믿는 신이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직업적 목적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귀인을 찾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귀인을 만나서
신령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특별한 인물을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점성술사들의 주된 관심은요, 이 귀인 혹은 초인의 탄생을 예언하고 또 그를 만나는 건데요, 그런 초인을 만나게 되면 자신에게도 신비한 기운을 받는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귀인을 찾는 거예요. 초인을 찾는 거예요. 네. 사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좋게 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경배했으니까요. 예배의 대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경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으로 방문한 건 아니죠. 그들은 경배만 하고 돌아갔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동방박사들의 열정만큼은 배워야 돼요. 동방박사들에게서 직업적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다면 무려 1600km를 걸어서라도 초인을, 귀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욕심, 이 열정, 이런 열정이 있다면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신앙적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그 신앙은요, 직업적 열정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명에 열정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명의식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빛을 발할 때는 열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서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직업적 열정, 쉽게 말씀드려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열정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생활의 열정이 직업의 열정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지, 돈 벌 욕심은 얼마나 가득 차 있고 먹고 있고 잘 살 욕심,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데 영적인 열심이 별로 없어요. 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이 어려운 때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열정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열정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본문에 기록된 목자들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이 목동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아주 드문데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전부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 수천 년의 성경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1만 년의 역사, 짧게는 6천 년의 역사인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났겠어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그 이름이 한 자라도 기록되었다면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목자들의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여러분, 이 문장은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동들이 빨리 가서 그 사실을 목격하고 싶은 열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이 구경 삼아 빨리 달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거기에 무슨 꼴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양떼를 쉬게 할 만한, 마시게 할 만한 물이 있겠습니까? 보금자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다시 자유하게 해주실,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동들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로부터 메시아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다렸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다렸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장 아기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갔다. 여기서 우리는요, 간절히 기다리던 분을 볼 수 있다는 열정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동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에 행동하는 신앙, 이런 게 열정이죠.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뭘 했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동들은요,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원래 무겁다, 독사, 영광이라는 뜻인데, 무겁다, 위험을 말하기도 하고요,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무겁다는 것이 무거우니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그래서 무겁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고 행동했던 목동들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그 소식이 듣자마자 지체 없이 달려온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 지침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지금 4단계. 한때는 19명밖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9명으로 인원 제한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 아닌가요? 19명밖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말씀 19명밖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래 이참에 푹 쉬자, 편안하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안타까움으로 생각하셨나요? 19명밖에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99명까지 이제 괜찮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들으신 분들은 지체 없이 달려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현장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다려 오시던 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지체 없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99명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체 없이 달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열정이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체 없이 달려오는 것이 열정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못 나올 구실, 안 나올 구실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렸을 때 달려가는 것이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 헌신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요, 마치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모두가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 담대하게 나서는 용맹한 용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용기만 있어서는 곤란해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실 때 혹시라도 적군들이 기습하지 않을까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던 그 300용사들이 선택받은 것 아니겠어요? 용기가 있으면서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그러면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렇게 하란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원 그 용사 300명이 나라를 구했듯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신앙의 열정의 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은 만일 우리가 헬라어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구절을 읽게 될 것입니다. 19절이죠.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 헬라 원어에는요, 이 뜻이 친밀하게 붙어 있다. 신테레오 그럽니다. 친밀하게 붙어 있다. 곁에서 붙들고 지키다. 붙어 있다는 뜻, 지킨다는 뜻. 곁에 딱 친밀하게 붙어 있다. 붙들고 있다. 그리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대화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용어로 다 쓰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딱 믿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열정이 아니죠. 이런 게 열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잡고 살려는 몸부림이 바로 열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이 열정이고 주신 말씀 붙들고 지키고 사는 것이 열정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열정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붙들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대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피고 깨닫게 하신 바를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 혹시라도 느슨해진 것은 없는지,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는 직업적 열정만 있어도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거리가.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열정만 있으면. 목동들처럼 기다렸던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달려가는 것 자체가 열정입니다. 19명에서 99명이에요. 빨리 달려오셔야 돼요. 달리 신앙의 열정이 아니에요.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을 잘 붙들고 지키는 것이 열정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내용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배 현장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묻어나는 고백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순교도 없고요, 자기 희생도 없고요, 헌신도 없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일사각오에 열정 있는 신앙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의 확신,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시대 신앙의 열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은 열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놀랍게도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까? 전도 활동을, 전도를 나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배 말고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로나19 시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의 다른 통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목마름과 안타까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보시고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열매를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열정이 사라지고 열심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되, 바로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내용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예배만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를 모두가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